여러분 오래전 시리즈로 유명했던 영화가 있어요.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동안 영화들은 한 1시간 반이면 끝났거든요. 와, 얘는 1시간 반이 됐는데 안 끝나. 그 처음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첫 영화를 봤는데 2시간 반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이만큼 오랜 시간을 상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돈을 내고 1시간을 더 봐. 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용도 사실은 저한테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영화에는 절대 반지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절대 반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반지에게는 큰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큰 힘과 권력이 여러분 이 반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 그것도 반지를 낀 사람은 이제부터는 온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반지의 제왕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이라도 이 절대 반지를 끼워본 사람은요, 절대 그 반지의 힘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그 반지의 유혹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그 반지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반지의 제왕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안에는 선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주인공도 반지를 한번 낀 적이 있었어요. 위급한 상황에. 그런데 자꾸만 반지를 또 끼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진실한 친구 하나가 그때마다 이 주인을 말려요. 그 반지를 끼지 못하도록, 그 반지의 유혹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그 주인을 말려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사람들이 반지 원정대와 함께 결국에는 반지를 파괴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에요. 여러분 그 절대 반지가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껴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쯤은 껴보겠죠. 요즘 금값이 얼만데. 영화에 보면 막 금이 번쩍번쩍거려요. 그 반지가. 그리고 굉장히 두툼해요. 여러분 그 반지가 얼만데. 누구라도 한 번쯤은 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만약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환경이 된다면 여러분 사람들 누구에게나 남들이 없는 그런 힘으로 또 막강한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심들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라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언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보면 기드온 때부터였어요. 여러분 기드온 이전의 사사는 이스라엘 최고의 결정권자로서 정말 본받을 만한 구원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 이후부터는 달라졌어요. 사사들 속에 탐욕과 부패가 끼어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들에게 찌들어갔던 시대가 기드온 이후 사사의 시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의사결정권,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사사가 왕의 역할도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사가 된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뭐가 주어진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력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의사결정권, 그리고 그런 재판권, 그리고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들, 여러분 이 능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평범했잖아요. 기드온도 얼마나 평범했어요.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또 집안 안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사가 돼요. 그러면 그 사사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부어진 재판권, 최고의 의사결정권, 또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남다른 능력, 여러분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사라는 이 직함이라면 이 직함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사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출신 보지 않으셨죠. 집안 보지 않으셨죠. 학력 보지 않으셨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었다면 오늘날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 이후로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웃 주변 나라의 왕들처럼 그 사사의 권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물려주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모았던 수많은 재산들, 그 부라도, 그 재산이라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노력들을 여러분 사사들은 했던 것이죠. 결국 사사들은 스스로 바알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의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영화에서처럼 절대 반지를 끼워본 사람은 여러분 그 권력의 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사사들도 권력을 맛보게 되고 명예를 맛보게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절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사들을 욕하지는 마세요.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때는 말이죠, 한때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요,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가 가장 탁월해, 내가 가장 달란트가 많아, 은사가 많아,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사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통치자시라는 사실은 여러분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들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해요?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 두 왕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자꾸 사사들의 마음속에 누가 거슬려요? 왕 되신 하나님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왕 되신 하나님이 거슬려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고서도 사실은 가장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말들이 제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세 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너무 적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세 명의 사사를 다 읽은 거예요. 그만큼 사사기는 이들을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홉 번째 사사인 유다지파 베들레헴 사람 입산에게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사사기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와, 아들도 30명, 딸도 30명. 와, 참 많이도 낳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한 명의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아닐 거예요. 동의합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에 비하면 아직 못 미치는 숫자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드온이 아들만 70명인 거지. 그러면 70명을 낳는 동안에 딸은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기드온의 아들들은 아들들만 70명이지 딸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실 아내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 30명의 딸들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그리고 30명의 며느리들을 밖에서 얻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밖이라는 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밖이라는 말을 가문 밖이다, 즉 입산 그 가문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아니면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유다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 가운데에서 며느리감을 얻거나 아니면 딸들을 시집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가 이 기드온 이후에 등장하는 이 사사의 집안들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지나치게 많은 아내를 둔 것, 그리고 그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이렇게나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된 것, 그리고 사사라는 이 직임에 있으면서 그들이 수많은 재산을 불려가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것을 잘한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재산이 불어나면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자녀 많이 낳으면 여러분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당대에는 그게 어떤 신에 대한, 임재에 대한, 또 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표징이고 증거였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기에서 이것은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라는 말과 또 밖으로라는 말을 여러분 단순히 그냥 집안 밖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 지파 밖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밖이에요. 즉 이방 민족들 중에서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30명의 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시집 보냈어요. 그리고 30명의 며느리들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 여러분 며느리를 삼아서 집안에 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 입산도 문제가 있는 사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이 자주 이 국제 관계 속에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했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략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래, 내 딸을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또 너희의 딸들을 우리에게 시집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돈을 맺고 너희와 우리나라끼리는 이제부터 평화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국제 정세를 유지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결혼의 관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나라의 평화를 꿈꾸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아내를 두는 것들을 금하셨고, 또 심지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들을 금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입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30명의 며느리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서 얻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 딸들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시집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에 시집 보낸 게 아니에요. 평화 조약을 맺고 싶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렇게 분산시켜서 자기의 자녀들을 시집 보내거나 아니면 며느리들을 들여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가나안 땅이 애굽 땅에 비해서 부족하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자연이든 그것이 농사든 그것이 목축이든 그것이 어떤 삶이든 그것이 평화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이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주변 나라들과 서로 이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약속을 맺으면 우리나라는 안전할 거야, 이스라엘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것들을 가리켜서 사사들의 불신앙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사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본인이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사사가 되었을 때 오랜 동안 통치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짧게 통치하고 싶겠습니까? 오랫동안 통치하고 싶죠. 왜냐하면 그 전에 없던 명예가 생겼어요. 그 전에 없던 최고의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없던 부가 계속해서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인간의 이 본능적인 욕심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통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통치 기간을 더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국제 정세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망치는 길이 돼요. 정치든 문화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왜요? 단순히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같이 들어와요? 예,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가 버젓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여기에 불상도 있고, 여기에 바알 신상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신상들이 여러분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불상에게 가서도 예배하고 절하고 이 모든 행위들을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입산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10번째 사사인 스불론 사람 엘론, 이 엘론에 대해서는 그저 죽음에 대한 소식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읽어줍시다. 예,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정확한 이 엘론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러나 곧 이어서 11번째 사사로 므낫세 땅의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압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누구와 비슷해요? 길르앗 사람 사사 야일이 꼭 그랬어요. 압돈도 자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모두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승용차가 처음 생겼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승용차는 지금처럼 모든 국민들이 다 소유했나요? 아니죠. 예, 돈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게 당시의 승용차였어요. 그런데 당시의 나귀가 꼭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최고의 결정자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재산들이 결국에는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상속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사사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수많은 이 재물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만 소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세하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나마 소개하고 있는 내용마저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 부정적이죠. 매우 부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여러분,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사, 이런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사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정말 직업처럼 이 사사의 자리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세 명의 사사의 이야기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또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3장 15절에 있는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세 번째 사사 삼가를 설명하는 사사기 3장 31절을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계속 뭐가 반복돼요? 구원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4장과 5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구원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지진 않아요. 그럼 목사님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니죠. 드보라가 어떻게 하솔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지 그 내용을 오히려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자들은 똑같이 본받을 만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세우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내리시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겸손히 떠나는 모습들이 여러분 이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드온 이후에 이런 말들이 사라진 거예요. 9번째, 10번째, 11번째 이 사사들을 설명할 때는 그냥 사사가 된 지 몇 년이다. 또 그들이 사사로서 몇 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구원하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평화의 시대였다. 그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때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하지 않을 만큼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지 않은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마다 기록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배워오면서 이 사사기의 기록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사사가 되고 싶어서. 그 사사의 자리가 얼마나 탐나요. 기드온을 보니까 야일을 보니까 우리 집에 없는 나귀 새끼를 70마리나 다 타고 다니네. 아들이 한 명씩 다 타고 다니네. 와, 그럼 그 자리가 얼마나 탐날까요? 그래서 스스로 사사가 되거나 아니면 그 명예와 권력과 부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사사가 되거나.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사사를 설명할 때 단순히 다스렸다,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혹은 세상 사람들의 선택으로 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사사가 부러워서 사사의 직함을 너무너무 달고 싶어서 그들이 그 사사의 직함을 스스로 달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도 기드온의 서자였던 아비멜렉이 그랬잖아요. 자기 형제들 68명을 죽였어요. 자기까지 포함해서 아들이 70명이었거든요. 한 명은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자기의 형제 68명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올랐던 게 아비멜렉이 스스로 사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 여러분 사사기는 이 세 사사들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점점 사사들마저도 욕심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자꾸 개입이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은 뭐예요?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1995년에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부터 2006년까지 공주에, 충남 공주에 가브리엘 목요 찬양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임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모임이고요.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평신도들의 어떤 마음이 모아져서 시작된 이런 찬양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직장인들, 또 대학생들, 꼭 20세 이상이어야 됐어요. 누구든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떤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늘 단원들이 있었는데, 여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목요일마다 이제 공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런 찬양 사역을 감당한 거죠. 이 개척 멤버들이 뭐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권사님, 남자 권사님, 그때 그 교복점을 운영하셨던 남자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하면 음악적인 실력도 없으셨어요. 예. 그냥 감각도 별로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인도하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찬양팀이니까 전공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싱어들이든 뭐 연주하는 사람들이든 전공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개척 멤버이기도 하시고 그 모임을 계속 유지시킨 분이기도 하시고, 지금도 기억나는 이철구 권사님, 이철구 권사님, 이분이 저를 그렇게 멍구추단 치셔이와라고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라고 제 눈이, 이분이 그렇게 저를 볼 때마다 놀린 분인데, 아무튼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살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저도 이 팀에 입단을 했거든요. 찬양하는 게 이제 마냥 좋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와, 저분 실력도 없는데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 거죠. 와, 그런 마음이 이 20대 젊은 이 석종이의 마음에 막 드는 거예요. 와, 내가 하면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물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뜨거운 찬양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로 다짐한 거죠. 그래서 저는 싱어로 입단을 해서 이제 11년 동안 곡 가운데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와, 나도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 꼭 내가 찬양 인도를 하겠다. 제 안에 있었던 욕심이라는 것을 나중에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악랄하게 그분이 찬양 인도에서 내가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내가 온갖 음모를 꾸미거나,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제 가운데 그 자리에 대한 욕심,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그게 누구가 됐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세우세요. 참 이것을 교회 안에서든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사실은 그 자리에 아무리 때가 돼도 세우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몇 년이 지나서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와, 근데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공자가 많았다고. 그러면 저보다 노래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자가 왜 됐는 줄 아세요? 그 중에 한 명은 베이스 기타도 쳐. 그래서 베이스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데 베이스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누구는 또 저보다 실력이 뛰어난데 그 친구는 드럼도 잘 쳐.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는 또 하나님이 드럼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쩌면 어부저리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런 자리를 탐내고 또 욕심을 낸다라는 것을 이미 많이, 저도 이제 50년 교회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는데도 저처럼 스스로, 야, 저건 내 자리야, 나 같은 사람이 저 자리에 서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반드시 세우세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면 여러분 맡은 바 충성을 다하시면 돼요. 그런데 혹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시면 나 대신 그 자리에 오른 사람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그 사람을 도와서 옆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크고 작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직분에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모든 사명 가운데 크고 작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든 세우지 않든, 아니면 그 사람의 옆에 세우시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입산과 압돈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음에도 사사가 되었는데도 명예도 누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권력도 누려요. 심지어 잘 살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자기들 스스로 사사가 되었어요. 누군가가 추천해서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큰 부를 누리며 살아요. 심지어 자녀, 손주들에게까지 그 부를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기도원이 전리품으로 받은 게 얼마라고요? 25억. 25억.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 25억.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예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사사가 되었는데도 높은 명예를 얻잖아요. 막강한 힘을 누리잖아요. 엄청난 부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저게 축복이다, 저게 믿음이 좋은 거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인데, 내가 점점 부유해지고 재산이 더 늘어나고 지평수가 넓어지고 남들보다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절대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 없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해요.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명예와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돈과 그 권력과 또 명예를 맛보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이 뭘 말해줍니까?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0계명의 제1계명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서고 있는 나 사이에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사사들 앞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9번째 사사 입사는 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에 재빨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기에 재빨랐던 사람이 사사 입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재빨랐다면 하나님의 오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10번째 사사 엘로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11번째 사사 압도는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행세하고 다녔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종이 아들 30명, 손자 30명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귀 새끼 70마리를 다 소유하고 타고 다닐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수가 쌓이고 쌓이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더 깊은 사랑으로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빠르게. 그리고 이제 이 세 명의 사사들 다음에는 삼손이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삼손 시대야말로 클라이막스예요. 어떤 클라이막스냐면, 어떻게 하면 사사시대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사사시대의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도대체 사사들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손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여러 주에 걸쳐서 분량이 길기 때문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어떤 자리, 어떤 지위, 여러분 그런 곳에 우리가 오르려고 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허락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이 어디에 부르셨든 그 높고 낮음, 크고 작음, 여러분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것들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이라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무슨 일을 맡았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 일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자, 2달란트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자, 누가 더 많이 남겼어요? 수치적으로 보면 5달란트가 더 많이 남긴 거죠.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똑같이 배가로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때요? 주인의 평가는 어때요? 두 군데, 두 사람에게 다 똑같죠. 여러분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에는 크고 작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의 이 잔치에, 즐거움의 잔치에 너희가 참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둘 다 칭찬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거룩한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 이 거룩한 이름, 그 이름답게 여러분 주님을 닮은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진짜 믿음을 사모하고 또 그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잘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